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전체를 마지막 마감하는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거기서 재판받기 전에 유대인들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마음이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아주 저 스페인 있는 데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파한 증인이 되라 해서 그 당시에는 땅끝을 저 스페인이 땅끝인 줄 알았어요. 지중해 끝에 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라 가기 전에 몸은 못 가도 편지로라도 로마서를 써서 보내면서 그들을 만나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마침 만났더니 그들의 대부분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거절을 당한다든지 혹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질병으로 우리 앞길이 꽉 막힌다든지 혹은 우리가 무능해서 어떠한 일을 돌파해 나갈 수가 없다든지 아니면 죄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가 얽히고 설켜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장애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에 참 그 앞에서 서성이게 되고 주저주저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앞길이 꽉 막히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흔한 일들이에요. 보통 한 5가지 정도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꽉 막고 서게 되는데 그 첫째가 나를 거부하는 사람들. 이런 일들은 예수님한테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사실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가 빌라도의 힘을 들어가지고 그들의 그 모든 인기의 대상이었고 사람들의 초점이 다 가고 있는 예수님을 마치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신성모독을 저지른 것 같은 그런 모함을 하고 죄를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거든요. 그 당시에 그를 죽일 때 사람들을 돈을 주고 선동을 하고 뒤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다 미워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다 거절하는 것처럼 막 죽여라, 십자가에 매달아라, 막 이렇게까지 몰아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한 사람들은 그렇게 다수가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은혜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에 지기 위하여 십자가를 끌고 올라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눈물을 쏟고 그랬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요. 그건 동일하게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사람들이 나에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또 나에 대하여 대적하고 반대하고 그럴 때 그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보고 좌절하고 실망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자세히 보면 말하지 않는 다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 속에는 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에 대하여 앞에서 앞장서서 대적하고 있는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서 그 복음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볼 때 우리의 시각을 쫙 넓혀서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수많은 장애가 아니라 사실은 그게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런 5가지의 장애를 한번 먼저 다시 살펴볼 텐데, 첫째는 사람들이 장애가 될 때가 있어요. 두 번째는 물질이 없어 가난이 장애가 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질병이 장애가 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내가 무능력해가지고 잘 알지 못해서 죄 때문에
뭐 이런 여러 가지 나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도리어 내 앞에 있는 일들을 돌파해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섯 번째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자꾸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는 그러한 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시들시들해지고 자꾸만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그런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장애가 오든지 여러분,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장애가 오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거에 능력이 되고 이 속에 해답이 다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래갖고 뭐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 이거 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하고 가서 책을 찾아보고 사람들하고 상담하고, 또 속상하고 괴로우면 술을 먹고, 아니면 그런 일로 막 친구들한테 가서 자기 하소연하고, 이렇게 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리 이런 문제가 막 발생하고 장애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길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방황을 해도요, 사실은 길은 예수님이 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간 안에도 길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SNS라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소통을 하잖아요. 거기에는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 동영상도 보내기도 하고 메일을 보내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소통을 하는데 그게 전부 다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온갖 길이 다 있는데 왜 내 길은 없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다. 주님이 길이라는 걸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 할 때 환경에 문제가 생겨서 답답할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은요,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심리적으로 자꾸만 해결하려고 하는데, 성경을 딱 보니까 인생의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보면 성경에 그 해답들이 다 있더라고요.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삭개오는 자기가 그 키가 조그마한 데다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나가서 봤더니 이미 사람들이 앞을 다 둘러치고 장사진을 치고 있어서 어떻게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틈바구니를 볼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그것처럼 우리 앞에 세상이 꽉 벌써 먼저 앞선 사람들이 메꾸고 있어가지고 도저히 주님을 볼 수도 없는 것처럼 내 인생의 해답을 볼 수도 없고 어떻게 돌파해 나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근데 그때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서성거리고 그냥 어떻게 하나 하고 거기서 우물쭈물하며 시간을 보냈습니까? 안 그랬어요.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그 옆에 있는 나무를 보고 그걸 타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에 전환시켜야 되겠구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거기서 쪼물떡거리고 있고 거기서 시간 보내고 거기서 근심하다 포기하지 말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내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가 생각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구나.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아무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도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각을 나에게 주세요. 아이디어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면서 딱 봤더니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나무에 막 올라갔지. 그래서 딱 보니까 예수님이 잘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이 잘 보이는 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딱 보니까 삭개오가 또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많은 사람들이 다 그냥 무리를 져서 있지만 이 삭개오는 특출나게 예수님의 시선을 탁 뺏어가는 아주 그 위치에 포인트를 잡고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도리어 그 앞에 있던 장애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님의 시선을 탁 차지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가서 잔치를 벌이는 기회를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장애가 꼭 나쁜 것만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새로운 돌파구가 딱 열리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잔치집 인생이 되도록 또 바꿔주신다고요. 2021년도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새해가 된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가 우리 앞에 도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팬데믹 시대가 끝나고 나면 어떤 사회가 조성이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미래학자들도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경제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과학자들은 저렇게 말하고, 물리학자들은 또 이렇게 말하고, 정치가들은 저렇게 말하고, 다 달라요. 그러니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우리는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무리 그렇게 미래가 뭐 대단하게 어떻게 변할 것 같다 해도 여러분, 이 사회가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만 바뀌면 얼마든지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팬데믹 시대에 앞으로 다가오는 그 시대에 우리가 이 모든 내 인생의 문제의 길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그 길이 열려질 수 있다. 이 마음을 갖고 시작하면 우리 앞에는 절망이 아니다 이거예요. 고민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렇구나, 아무리 장애가 있어도 그렇게 걱정할 거리는 아니구나. 여러분, 아이디어만 새로워지면 기적이 일어난 예가 성경에 무지무지 많이 나와요. 비슷한 예화지만 왜 다 다른 걸로 그렇게 적어놨겠어요? 그걸 보고 우리에게 새로운 그 기회를 붙잡으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봤더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친구를 4명의 친구가 다 침상째 들고 갔단 말이에요. 예수님만 만나면 해결될 줄 알고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다 찼네. 아이고, 늦었네. 아유, 죄송합니다. 좀 들어가요. 아이고, 조금씩 자리 좀 이렇게 열어주세요. 여기 아주 중요한 환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사람, 아이고, 우리도 중요해요. 우리도 다 예수님 만나려고 온 거지 뭐 우리가 뭐 구경만 하러 온 줄 알아요? 이러고 아무도 안 비켜주지. 아무리 뚫고 들어가려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웬만한 사람들이 거기에 왔겠어요? 다 급하니까 왔지. 병 고치려고 왔고, 귀신 쫓아가려고 왔고, 귀신 쫓아내달라고 왔고, 집안 문제 해결받으려고 왔고, 다 그래서 급한 사람들이라고요. 거기 예수님 안 만나려고 구경만 하려고 온 사람이 거의 없어. 다 예수님 통해서 지금 뭔가 은혜도 받고 문제도 해결하려고 와 있기 때문에 다 이러고선 아무도 자리를 안 비켜줘요. 바로 그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참 사람들이 너무하네, 인정도 정말 없네, 이러고서 돌아설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지붕으로 올라가더라고.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었대요. 그래갖고 거기로 그 병자를 달아내렸대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지붕을 뜯어가지고 거기서 사람을 달아내리면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로 돌아갈까요? 거기로 가지. 그러니까 이 자리 전체의 그 무대라면 이 무대가 그 사람들 무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돼서? 생각을 바꾸니까. 그 생각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친구를. 그러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주님만 만나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간절함이 있으니까 내 인생이 어둡고 내 인생의 길이 막막해도 주님이 빛이야. 내 인생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밖에는 없어. 그러니 내가 포기하고 갈 수는 없지. 지금 가면 인생을 평생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까지 왔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역사가 바뀌지. 그래서 주님을 만나겠다고 한 뜨거운 목적의식을 딱 가졌더니 거기에 따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뭘 못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담을 허물어 버리려고도 하겠지. 그래도 못 들어갈 것 뻔하니까 그래, 그렇다면 입체적으로 생각해보자. 지붕을 뜯고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능력자세요. 우리 주님은 말씀 속에 그 모든 비밀을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2021년도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금년에 그 부르짖는 목표가 뭐냐면 뭐로 나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빛으로 나가자 그러잖아요. 그 빛은 이 성경책을 피면 빛이 나온대요. 그리고 말씀이 곧 빛이래요. 내 발의 등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빛이래요. 그러려면 이 말씀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요? 이 말씀에 해답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2021년도는 어찌됐든 내가 변하면 사회가 바뀌고 뭐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는 이 세상을
관리할 수 있다. 어떻게 바뀌느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자. 여러분, 성경책 전체 장수가 1189장으로 돼 있대요. 그거를 1년 내내 한 번 읽을 사람은 신약 성경을 하루에 한 장 읽고 구약 성경을 하루에 3장 읽으면, 그러면 총 4장씩을 읽어가지고 1년 동안 성경 신구약을 다 일독할 수 있어요. 제가 어저께 읽어보니까 저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2번을 읽으려고 하니까 신약 성경을 하루에 2장을 읽고 구약 성경을 하루에 6장을 읽어 총 8장을 읽거든요. 그 얼마나 걸리나 봤더니 신약 성경 2장 읽을 때 5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읽을 때는 집중이 좀 안 돼요. 자꾸 읽다가 아이고, 왜 아담이 여기서 이렇게 죄를 졌나? 그거 쳐다보느라고 빨리 나가질 않더라고. 그렇든 어떻게 됐든 전체 읽는데 30분 안에 다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기로 딱 작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움직이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야곱이는 자기의 힘을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 난제가 뭐였냐면 자기 형이었어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힘들게 하거든. 형인데 이 형이 쌍둥이에요. 쌍둥이 형인데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것도 2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지금도 죽이겠다고 이를 갈면서 20년이 지났는데도요 4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보냈으면 20년 만에 만난다면 반갑기라도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죽이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갖고 막 선물을 보냈는데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사람들은 이렇게 딱 보면 이건 내 능력으로 해결 못하겠다, 그러면 도망가 버리거든요. 근데 야곱이는 그 순간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고 쳐다보다가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야곱이를 강하게 치시는 거예요. 너 이러고 있으면 안 돼. 기도해야지. 너 고민한다고 해결되냐? 너 멍 때리고 있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겠어? 눈물 흘린다고 해결되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지만 운다고 해결 안 돼요.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하소연한다고 해결되지도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결됩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를 붙잡고 막 씨름을 하니까 야곱이가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내가 복을 받지 않으면 놓지 않겠어요. 이때부터요 야곱이가 결사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난 죽는다, 하나님이 나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 막 매달리는 거예요. 밤새도록 엎어지고 낮춰지고 하면서 막 그렇게 매달렸는데 뼈가 빠져나갈 정도로 그렇게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이름이 뭐냐 그러잖아요. 야곱입니다. 이제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피조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하고 대적해갖고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런 사람. 그런데 내가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긴 자다, 이 얘기는 너는 내 새끼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져주는 거지. 너는 내 새끼야.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자녀의 권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니까 해가 떠올라와요. 이제는 변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뭐가 바뀌었냐면 하나님의 인정함이 내게 딱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다. 그게 딱 있으니까 나갈 때 그 자기를 죽이러 왔던 에서를 만나니까 에서가 야곱이를 껴안고 울어.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나? 사람은 못 바꾸지만 하나님은 바꿀 수 있거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의 앞잡이가 돼서 내가 너의 앞길을 인도해 줄게. 요즘으로 말하면 갑자기 국빈으로
해외 대통령이나 그런 국가 원수가 딱 오면 앞에서 오토바이 타고 부릉부릉 하고 삥삥 돌리면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무슨 사이드카라고 그러나 뭐 이런 걸 타고서 앞에서 쫙 호위하고 가는 그 역할을 에서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원수가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니까 원수를 위하여 일하는 자로 팍 바뀌더라고요. 사람은 안 바뀌어도요, 하나님이 만지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에 너무 심각한 문제 운다고 해결 안 되고 고민한다고 해결 안 돼요. 앉아가지고 뭐 세상 노래 부르고 있다고 되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왜요? 하나님에게는 해답이 있고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거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놀라지 말라, 정녕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너는 내 것이다. 우리를 딱 붙잡아 주시겠대요. 2021년도 시작하면서 그 정도의 주님으로부터 보증은 받고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보증을 받고 시작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어요. 빛 가운데 행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빛이 뭡니까? 말씀을 읽고 내가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결심하고,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거든. 내 인생에 기적이 필요할 때마다 예배를 성공시키십시오. 그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축복의 시간이거든.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요, 꼬리를 물고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는 게 아니라 예배드리는 바로 그 자리,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 흘려가면서 예배하고 뜨겁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예배에 성공하고 딱 일어날 때는 여러분 얼굴에 미소를 띠고, 그리고 우리의 입에서는 긍정적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이 바뀌어야지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의 입에 그 언력을 주셨거든. 언어의 권세를. 세상이 힘들대, 그럼 나도 힘들대 이거나 전하고, 안 된대, 그럼 나도 안 된대 하고 이러고 살았던 우리의 입을 바꾸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안 된다고 뭐 힘들다고 말하고 죽는다고 얘기해도요, 우리 입에서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기도하면 된다. 역사는 예수 안에서 일어난다.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겐 불가능한 일은 없다. 이 말을 우리 입에서 터뜨려 나갈 때 이 예언의 역사가 나타나요.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 바뀌면 운명이 달라져요. 우리의 입은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요. 옛날에 왕은 왕의 언어가 있고요, 양반은 양반의 언어가 있고요, 상놈은 상놈의 언어를 써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비굴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벌써요, 우리는 신의 가문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황제의 가문도 아니고 왕의 가문이 아니라 신의 가문에 들어간 자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문제를 보고 기죽을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하고 계시니 내게는 분명히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대로 일어났잖아요. 우리 주님 그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그랬어요.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요. 믿으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부터 그 믿음의 언어가 삐직삐직 삐져나오게 돼 있어요.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언어가 나와요. 자기도 모르게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더러운 말이 속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음담패설이 나와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속에서요, 믿음의 언어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2021년도는 이것이 바로 빛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면요,
세상의 모든 재물이 몰려오고 이 세상의 모든 해답들이 나에게서부터 시작되고 우리는요 복받은 자손이라고 칭함을 받고 무너진 데를 수축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사람들이 칭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에 지지 마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딱 놓여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해도 그걸 기회로 잡아서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겠다. 포기하지 않는 그 열정, 오늘 여러분들이 그걸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